바울 일행은요, 빌립보를 떠나서 다시 새로운 전도 지역으로 향하게 되어집니다. 그곳이 어디일까요? 저희들이 너무너무 잘 아는 데살로니카입니다. 우리 1절 다시 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카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자, 빌립보에서 출발하여서 암비볼리로 가는데 약 53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암비볼리에서 아볼로니카까지는요, 약 43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아볼로니아에서 데살로니카까지는요, 64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럼 대략 어느 정도 거리일까요? 170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자, 데살로니카는 어떤 도시일까요? 그 당시에요, 약 20만의 도시, 대도시였습니다. 마게도니아의 중요한 행정, 상업 중심지였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철학과 수사학, 문화의 중심지인 도시가 어디냐면 이 데살로니카입니다. 자, 여기에 도착했는데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원문에 보면요, 이 회당에 정관사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당이 아니라 여러 회당이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지역은요, 여러 회당이 있다라는 걸로 보아서 많은 유대인들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에서는 회당이 없었죠. 유대인이 없었는데요, 이 데살로니카에는 많은 유대인이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바울은요, 그동안 전도지를 옮길 때마다 어떻습니까? 항상 먼저 회당에 먼저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을 보면요, 살라미에서 회당에 들어갑니다. 13장 14절을 보면요, 비스디아 안디옥에서도 회당에 먼저 들어갔죠. 그리고 14장 1절을 보면요, 이고니온에서도 회당에 먼저 들어갑니다. 왜요? 거기 가면 유대인이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또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략적으로 바울은 항상 먼저요, 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자, 2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갔다라고 얘기하죠. 관례가 무엇이겠습니까? 습관입니다. 예, 그러니까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에게는 뭐라고요? 습관이라는 거예요. 늘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하반절에는요,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새 안식일에 대해서 좀 번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3주 동안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는데요. 사실 그렇게 보기보다는 3번의 안식일에 걸쳐서 여러 말씀을 전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한 것을 좀 더 강조하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뭐 3주일지 그 이상일지 이런 의미보다는요, 정말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관례대로 전했다라는 것이죠. 이 가지고라는 이 뜻이 뭐냐면요, 대화하다, 토론하다, 논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회당에 갈 때마다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들과 대화했다라는 거예요. 논증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복음의 핵심 결론이 나오죠.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자,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뜻을 풀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요, 열다, 닫힌 것을 열어 이해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뜻을 풀어라는 이 단어가 똑같이 사용되어진 곳이 어디냐면요, 누가복음 24장 45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을 열어, 이 단어가요, 본문의 뜻을 풀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경을 설명하시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바울도 그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그 회당에서요, 안식일마다 율법과 선지서를 낭독합니다. 그 당시에 그 성경 본문을 읽고요, 그 의미를 설명하는 일이 매 회당에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에 그 회당에 그 성경책을 읽어주고요, 어떻습니까? 닫혀있든 알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이 성경의 의미를요, 하나님의 감추어진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도전받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성경을 볼 때 시제를 가끔씩 설명하잖아요. 문법을 좀 설명하잖아요. 이것도 유익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도요, 이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여 깨닫도록 한 것입니다.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요, 다시 말씀을 봅니다.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 그러니까 주님의 고난은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때문에 당하신 대속적 죽음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그 다음은요,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자, 이 말씀은요, 단순히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요,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라면요, 고난받고 죽으셔야 했다. 그뿐만 아니라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반드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럼 지금 회당에서 구약 성경을 딱 펼쳐놓고 그들의 마음이 닫혀서 지금 말씀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지금 풀어서 뭘 설명합니까? 여러분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렇게 지금 강론한 것입니다. 이것이 1절에서 3절에서 담긴 본문의 내용인데요, 저희들은 특별히 이 본문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절을 다시 보면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빌립보에서 풀려나자마자 어디로 갔다고요? 데살로니카를 향해서 떠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배경이 왜 중요하냐면, 데살로니카로 갔구나, 이렇게 하면 별로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데살로니카에 어떻게 갔습니까? 지금 빌립보에서 매를 얼마나 맞았는지 알죠? 피투성입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중병을 지금 얻은 상태예요. 몸이 만신창이에요. 그리고요, 빌립보에서 밤새 잠을 잤습니까? 안 잤습니까? 잠을 못 잤어요. 간수집에 갔다가 그 다음날 상관들이 와가지고 석방해가지고 지금요, 바울은 심한 매질로 인해서 만신창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복할 시간이 없어요. 치료를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말씀에 보면요, 빌립보에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카까지 쭉 갔는데 복음을 전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중간에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도 없어요. 잠시 휴식을 취했다는 말도 없어요. 무려 170km, 얼마나 걸었을까요? 44흘, 일주일, 그 이상 몸이요,
뼈가 으스러지는 그 고통 가운데요, 데살로니카까지 쉬지 않고 걸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볼 때 이런 것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여기 아볼로니아에서 데살로니카로 갈 때 뭘 지나냐면요, 늪지대를 통과합니다. 여기 뭐가 있겠습니까? 말라리아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라리아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뭡니까? 사도행전 13장에서요, 밤빌리아에서 갑자기 사도 바울이 풍토병, 말라리아에 걸리게 되죠. 그래서 죽을 뻔했잖아요.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갔던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라리아가 있는 그 지역에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가는 게 쉽겠습니까? 동료들이 자 가자 이렇게 했겠습니까? 좀 쉬었다 가자, 몸을 회복해서 가자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곧바로 데살로니카에 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이요, 관례,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살아갔던 것은요, 어떤 결단이나 결심, 우연하게 갑자기 만들어진 그런 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바울은요, 날마다 매 순간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그 상을 위하여 니읒니읒 치료받으면서 좀 쉬면서 상황이 되면 하고 안 되면 하고 이렇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이 짐승이 먹이를 잡는 그 표현이죠. 그게 달려가노라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2장 9절을 보면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며. 여러분, 데살로니카에서 있었던 그 일들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기록해 두었거든요. 근데 만신창이가 된 그 몸으로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밤낮 쉬지 않고요. 여러분, 이게 일상이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어떻게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 이상한 거예요. 바울은요, 날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게요, 습관이 된 거예요. 관례가 된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이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주님을 따르는 것이 한 번의 결심으로 결단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때, 우리 삶의 관례, 습관이 될 때 이러한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7장 2절 다시 본문을 보면요,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러니까요,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특별한 행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 복음의 관례, 습관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2절을 보면요, 우리를 양육하시되라고 말씀합니다. 이 양육이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훈련이라는 이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신대요. 훈련하신대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훈련하실까요? 어떻게 양육할까요? 말씀? 기도? 예배? 어떤 걸까요? 예, 그런 것도 부수적으로 다 포함되어지겠죠. 근데 이 모든 것을 딱 합쳐가지고요, 한 단어로 얘기하면요, 복음의 증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양육하시는 도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향하는 그 삶으로 인해서 우리가요,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만 드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갑니까? 우리가 기도만 하면 그리스도를 닮아갑니까? 말씀 묵상을 매일마다 하면 예수님을 닮아갑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그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우리는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전도하실 거죠? 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전도 딱 하면 여러분 뭐 생각했냐면요, 어떻게 교회를 데리고 오지? 저 사람 어떻게 교회에 오게 만들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전도는요,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것은 결과적인 거죠.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성경에서 전도, 복음이라는 이 단어가 사용되어질 때 항상 똑같이 따라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전하니라, 가르치더라, 증거하였더라, 전파되어졌더라는 단어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거예요. 전도한다라는 것은 내가 소유하고 간직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 안에서 성도로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요, 누구를 만나든지 핵심이 뭡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풀어서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2절 하반절 말씀 볼까요?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찾으셨죠? 여러분, 바울은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찾아오기를 기다린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여러분, 이 마음이 뭡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 전도여행 1차, 2차 이 여행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유대인들로부터, 자기 민족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유대인들이라면, 자기 동족이라면 사실은 정말 치를 들고요, 내 민족이지만 이제는 못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어느 곳에 가든지 제일 먼저 뭐예요? 그들에게 들어가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거절하고 있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찾아갈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요,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 민족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죠. 이제 9월 6일 날 이웃분들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아는 것처럼 이것은 제가 가진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주일 점심 때 우리 여성도님들이랑 우리 전도사님이 계략을 짜가지고, 목사님 9월 6일 날 이거 합시다. 그래서 시작되어진 것이죠. 그래서요, 이제 기대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이 가졌던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에게도 바울과 같은 그런 유대인과 같은 존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요, 친구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이 지역 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처럼요,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요,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우리가 나아가면요, 우리 또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일을 주님께서 드디어 불러주셨는데요, 이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람으로 이제 이 복음, 전도에 우리가 집중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놀라운 회복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